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지치지 않는 체력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설전 사모님 그 뒤에 아까 내가 갖고 왔던 그 촛대 있거든요. 그것 좀 갖다 주시고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스가랴서죠. 스가랴서. 이 스가랴서의 시대적 배경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시점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뭐예요?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을 했죠. 포로 귀환을 하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전을 이제 막 다시 한번 재건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방해들이 막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발생합니다. 방해자들도 있고 재정도 부족하고 하여튼 완전히 폐허가 된 땅에서 뭔가를 만든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건하려고 했던 성전을 16년 동안 이제 방치하게 됩니다. 중단된 거예요. 참 사단의 주특기는요, 하던 일을 꼭 못하게 해요. 그게 사단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이 사단, 이 나쁜 놈 막 방해하면요, 사단한테 뭐라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사단의 은사라니까요. 그게 못하게 하는 게 은사예요. 아무튼 이렇게 방해가 계속 나타나니 열심을 갖고 일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다 사라지니까 기분이 어떨까요? 아마 모든 공동체 안에요, 그것으로 인한 낙심과 절망들이 있었을 거예요. 특히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있었던, 지금 인도하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스가랴 선지자가 있을 때 이 리더였던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총독인 스룹바벨, 이 두 사람은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자신들에게 불러주신 사명이 있고 이곳으로 부르신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루고 있는가, 왜 이렇게 됐는가 하는 그런 계속된 낙심과 절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스가랴서의 특징은요, 환상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환상으로, 굉장히 환상으로 계속 보여주세요. 1장부터 6장까지 계속 하루 동안 보여주신 환상이 여러 개의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지금 너희들 눈에 보이는 그 현상은 진짜가 아니라 진짜 내가 너희들 향해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중요하다. 지금 보잘것없이 낙심하고 앉아있는 그런 거 보지 말고 내가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 봐라 하면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정답이 아니다. 정답이 아니다. 여러분, 스포츠 중계를 보면은 심판들이 있잖아요. 심판들. 여러분, 심판들이요, 운동선수들 겨울에 이제 막 야구 같은 경우에도 비시즌 때 이제 훈련을 하잖아요. 그럼 심판들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심판들도 그때 엄청나게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해요. 그래서 막 연습시합 가가지고 그거 보면서 정확하게 어떻게든지 판정을 하기 위해서 겨울에도 엄청난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심판들이 이렇게 판정을 할 때 늘 정신만 나오나요? 아니잖아요. 오심도 나오잖아요. 인터넷 찾아보면 여러분, 유튜브에요,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오심들이 엄청 많아요. 전문가가 봐도 오류가 나온다. 전문가가 봐도.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정답이 아니에요. 반드시 눈에 보이는 것은 오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다고 해서 다 그것이 뭐예요? 맞다고 보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탄 때 함께 보자고 했던 I Can Only Imagine이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게 미국의 지금 전설적인 밴드로 알리는 머시미의 바트 밀라드의 실화 아닙니까? 어릴 때부터 아버지 학대로 아버지 사랑을 너무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는 이제 술주정뱅이라, 이게 알코올 중독자라, 이 맨날 아들을 때리고 막 하찮게 여기고 세상에 대해 비관적이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그런 것으로 자란 이 바트 밀라드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버지 눈에 좀 잘 보이려고 아버지가 젊은 날에 실패했던 미식축구 선수의 길을 걸으려고 계속 하잖아요. 아버지한테 사랑받으려고. 그런데
그렇게 사랑받으려고 열심히 했던 미식축구 하다가 어떻게 해요? 두 다리가 부상을 당합니다. 보세요. 여태까지 아버지 사랑을 받으려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것마저도 산산조각 난 거예요. 그러니 이 바트밀라드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낙심된 상황입니까? 근데 여러분, 눈으로 보면 두 다리 부러진 게 진짜 그 낙심하고 절망한 상황인데, 그 뒤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바트밀라드가 다리가 다쳐서 이제 축구를 할 수 없으니까 다른 동아리를 찾다가 찾아간 곳이 뮤지컬 동아리였어요. 뮤지컬이 아니라 노래하는 동아리였던 것 같아요. 노래 동아리. 그런데 이 바트밀라드가 생각지도 않게 자기 안에 굉장한 노래 실력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선생님이 뮤지컬 주인공 시키고, 그리고 이제 노래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만든 밴드가 머시미였었어요. 거기서 이제 보컬로 이제 바트밀라드가 돼서 결국 I Can Only Imagine이라는 불후의 명곡을 남긴 거 아닙니까? 이 머시미의 음반 판매량이 지금까지 1000만 장이 판매됐답니다. 그래미 어워드 5차례 노미네이트 됐고, 2017년 빌보드 CCM 디지털 음원 1위, 2018년 빌보드 차트 CCM 1위. 거의 미국에서는 전설적인 밴드로 자리 잡은 이 머시미의 바트밀라드의 탄생은요, 자신의 삶으로 보면 다리 부러져서 이제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 순간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우리의 눈으로 보면 이제 끝이야. 여기 절망의 순간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 눈으로 보는 게 모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한번 보지 않으련? 특히 여러분, 스가랴서 3장 4장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는 두 리더들을 향한 환상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두 리더에게 주시는 환상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크리스찬 리더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고 계신지를 한번 알길 원합니다. 우리 스가랴서 3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자, 하늘 재판소 같은 환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었고 그 앞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 대적하며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사단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대적, 이게 뭐야? 어큐스, 영어로 어큐스라고 써서 고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단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고소하고 있느냐? 그 이유를 2절 3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자, 여기서 사단이 여호수아를 왜 고발하는지를 알게 돼요. 그 이유가 뭐예요? 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더러운 옷. 여기서 더러운 옷, 이것은요 완전히 오물이라는 뜻입니다. 원문은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다. 여기서 더러운 옷, 오물을 뒤집어 썼다는 이 의미는요, 대제사장 자격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 보라고, 저 꼴을 보라고. 저게 무슨 리더냐고. 저게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런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갈 수 있냐고. 저렇게 더럽고 추악한 자가, 죄가 가득한 저런 사람이 어떻게 리더의 자격이 있냐고 하면서 뭐예요? 지금 참소하고 있는 거예요. 저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 이끌 수 없다. 그래서 뭐예요? 영적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사단은 이렇게 형편없이 오물을 뒤집어 써 있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고발하고 참소하면요 이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스가랴서 3장 2절 상반절은 이렇게 증거하죠.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대제사장으로서 자격 없어 보이는 여호수아를 당연히 책망하고 혼내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누구를 책망하세요? 참소하고 있는 사단을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이놈아, 저희 아버지 따라서 뭐 전화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뭐 잘못하면 전화선, 그걸로면 다 통합니다. 그냥 거식이랑 비슷한 거예요. 전화선 잘못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호통치시는 거예요. 사단에.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호통을 치세요. 그리고 나서 혼날 것만 같았던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4절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자, 하나님께서 더러운 옷 벗겨주시고 어떻게 하세요?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으시고 관까지 씌워주세요. 아름다운 정결한 관까지. 혼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더러운 죄 다 해결해 주시고 더러운 옷도 벗기시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고 관까지 씌워주시는 이 일을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옷은 성경에서 신분을 말하는 겁니다. 신분.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제복을 입고 있으면 경찰 제복 있으면 경찰이고 의사 가운 있으면 의사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분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옷을 갈아입혀 주셨다. 아름다운 옷을 갈아입혀 주셨다. 이거는 신분. 얘는 내 자녀야 하는 어떤 신분적인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관은 뭐예요? 지위죠, 지위. 왕의 자녀, 왕의 자녀. 하나님께서요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단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대제사장 여호와는 내 아들이야, 내 백성이야, 왕의 자녀야. 내가 지켜, 내가 보호해. 아무리 뭐라고 해봐, 나는 끝까지 한 방에 이 자녀들 구원하고 지켜낼 거야.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한 방에 고쳐주신 십자가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믿으면 뭐예요? 한순간에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됨, 이거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어떤 공격에도 하나님 뭐예요? 내가 지킬 거야, 보호할 거야. 너는 내 아들에게 함부로 할 수 없어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은 뭐예요? 너희들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지금 비록 우물을 더 뒤집어 쓴 것처럼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너희들 내 자녀야. 내가 절대로 너희들 망하게 두지 않아. 난 너희들 끝까지 지킬 거야 하는 뭐예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여주시는 것은요, 우리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격으로 나간다면 누가 그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자격으로 따지면 우리는 아무도 못 받아요. 단 하나의 자녀의 자녀. 니네 자녀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사단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죠. 사단은 계속 논리적, 이성적으로 접근해요. 잘못한 것, 부족한 것, 이런 거 계속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만 봐요, 사단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물고 늘어넣어서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시각이다. 근데 하나님의 시각은 전혀 다르다. 사랑의 시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뭐예요? 조건이 있어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큰아이가 내 구두를 닦아줬으니 큰아이는 사랑하고 작은아이는 안 사랑해,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큰아이도 사랑하고 작은아이도 사랑하지만 이거 닦았으니 상급은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사랑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주님의 시각은요, 지금 잘하고 못하고가 아닙니다.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함께 했을 때 나타날 앞으로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시각이다. 근데 마귀는 지금 잘못한 거 가지고 자꾸만 물고 늘어뜨리는 거예요. 과거의 모습을 보고 자꾸만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자격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자격이 중요한 게 아니다. 얘는 그냥 내 자녀다. 나는 품을 거야 하면서 뭐예요? 이 품었을 때 나타날 아름다운 영광의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장차 개발하 하리라 하시잖아요. 장차. 지금은 짱돌 같은 인생이야. 길가에 버려진 돌 같은 인생이야. 그런데 내 눈엔 네가 반석으로 보여. 이 시각의 차이가 결국 베드로를 바꾸는 거죠. 시각이 다르니 정죄가 안 나고 비난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요? 품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니까, 앞으로 변화될 인생으로 보니까
그 사람을 지적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변화될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라보니까 그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사건을 보십시오. 탕자 진짜 잘못한 거거든요. 유대인 관습으로 따질 때 아버지도 죽기 전에 재산 달라고 해서 나간 거예요. 이거 진짜 잘못한 겁니다. 그냥 징계받고 몰매 맞아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돌아올 때도 아버지는 징계를 하지 않아요. 항상 기다렸다가 저 멀리서 오는 아들을 보고 먼저 달려가서 안아줍니다. 그게 아버지 시각이에요. 그런데 이 집에 같이 사는 형의 시각은 또 달라요. 아버지 왜 저런 걸 받아줍니까? 아버지 살아계실 때 유산 받아갖고 나간 놈, 그것도 허랑방탕하게 쓰고 돌아온 놈, 저거 징계받아 마땅한 거 아닙니까? 뭐예요? 형의 시각은 마귀의 시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를 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교회가 진짜 부흥하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역사되는 그 시점이 언제인 줄 아세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요, 이 탕자의 아버지 시각을 가질 때부터 교회는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언제부터 분열되는 줄 아세요? 탕자의 형의 시각을 가질 순간부터 교회는 분열되기 시작해요. 사람들의 시각이 주님께서 장차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그 시각으로 나아가면요,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의 지금의 모습 때문에 그것을 정죄하지 않아요. 앞으로 이가 예수님의 은혜로 복음으로 변화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품어주기 때문에 이 교회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형의 시각으로 가서 저거 잘못한 거 아닙니까? 내가 옛날에 저 사람 어떻게 살았는지 아는데, 제가 어저께 저 뒷골목에서 담배 핀 거 내가 다 아는데, 저기 숨어서 내가 술 마신 거 다 아는데, 형의 시각으로 맨날 정죄하고 비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는 다 산산조각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진정한 부흥과 진정한 사역과 교제는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변화된 자들이 늘어날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아버지의 시각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교회에서 내가 어떤 시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나와 상대방이 비판과 참소, 지적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고, 그러한 공동체가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세요. 너희들 부족한 거 알아. 화려하지 않는 것도 알아. 그러나 나는 그런 조건으로 사랑하지 않는다. 너희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부족해도 난 사랑한다. 앞으로 변화해야 될 그 영광을 나는 알고 있다. 오늘도 이 시간 품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결국 우리가 신앙을 강화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방법은요, 내가 무엇을 하고 못하고를 가지고 자꾸만 죄책감을 갖거나 부족함을 갖거나 그것 때문에 정죄의식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럴 때 뭐예요? 신분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더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사랑 때문에 하는 일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은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을 자꾸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진짜 사랑하면요, 희생하게 돼 있어요. 진짜 사랑은요, 상대방을 위한 사랑입니다. 가짜 사랑은요, 다 자기만을 위한 거예요. 근데 진짜 사랑하잖아요, 상대방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주십니까?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십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니까. 다 주시는 거예요. 다 주시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를 위한 사랑이었으면 우리를 매일매일 중노동시키셨을 거예요. 그죠? 너희들 뭐 해서 하지 않으면 너희들 다 지옥 가. 그건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이잖아요. 진짜 사랑이시잖아요. 다 주시잖아요. 아들까지 주시는 사랑.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을 위해 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스가랴서 4장 2절 3절은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자, 4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환상이 또 시작됩니다. 그런데 환상 속에 나오는 건 순금 등장대였어요. 여기서 순금 등장대는 바로 제가 지금 이거 들고 있는 겁니다. 메노라, 이게 메노라입니다. 뭐라고요? 예, 메노라. 메로나가 아니라 메로나. 맞나요? 아무튼 이게 메노라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이스라엘의 상징입니다. 국가의 상징이에요. 우리는 다윗의 별을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국가는 이것이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살구나무가 2개가 이렇게 딱 옆에 있고 그게 이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왜 이 등잔대가 이스라엘의 상징일까? 그것은 오늘 설교를 들어보면 아실 거예요. 자, 이 등잔대가 나타난 거예요. 순금 등잔대가 보였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이 순금 등잔대만 보인 게 아니었어요. 말씀해 보니까 이 등잔대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고 그 7 기름 그릇에 이 등잔대 하나하나마다 관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름 그릇 양옆에 뭐가 있느냐? 감람나무가 한 그루씩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람나무가 올리브 나무인데 올리브 기름이 이 기름 그릇에 막 쏟아집니다. 그래서 그 쏟아지는 그 기름이 이 관을 통해서 이 관들 하나하나에 계속 부어지고 있는 환상을 본 거예요. 그림을 한번 볼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양쪽에 감람나무, 올리브나무가 있고 그 기름이 관을 통해서 기름에 쏟아지면, 그릇에 쏟아지면 그 기름이 계속 이 등잔 하나하나마다 공급되는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이게 왜 이걸 보여주십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이 일을 왜 보여주셨느냐 하시면서 스룹바벨에게 내가 말한다 하시는 거예요. 스룹바벨에게. 왜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실까? 조금 전에는 이제 대제사장이 와갖고 이번에 스룹바벨이에요. 여러분, 스룹바벨은 원래 다윗의 후손입니다. 만약에 나라를 잃지 않았으면 지금 왕이 되었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라를 잃어서 총독으로 이제 폐허가 된 나라에 돌아왔어요. 그러니 원래는 다윗의 후손으로서 왕으로서 이 나라를 책임지고 이 나라의 핵심이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이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을 짓다가 포기가 되니 이 스룹바벨 입장에서 정말 다윗의 왕가의 피를 받은 자로서 이것이 성전이 안 되는 것에 대한 실망과 좌절과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런 희망도 없이 낙심해 있는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는 격려하시기 위해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성전 공사가 멈췄는 줄 아냐? 왜 지금 낙심하고 있는 줄 아냐? 그것은 바로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야. 오직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예요? 끊임없이 공급하는 기름. 그죠? 그러니까 이 기름이 계속 공급되는 한 지치지 않고 끝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이거 하나 있을 때 제사장이 가가지고 기름을 부었거든요. 그럼 여러분, 제사장이 만약에 없어지면요, 이 등잔대의 불은 꺼지는 거예요. 사람의 힘은 제한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은요, 제한적이지 않다. 볼품없이 보여도, 부족해 보여도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면 그때부터 일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내가 그 능력 부어줄게. 내가 지치지 않도록 그 능력 부어줄게. 그래서 뭐예요? 중단됐던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24장 48절부터 49절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승천하시면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저자직강이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한테요 직접 제자 훈련 받았어요. 여러분, 한번 이제 우리 주님의 영광께서 제자 훈련을 합니다. 자, 강사는요 권성민 목사가 할 거고요, 한 분은 예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 누구한테 들으실 거예요? 여러분 누구한테 들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자직강 있잖아요. 저자직강. 예수님한테 다 듣고 싶죠. 저자인데. 최고의 훈련을 받은 거예요. 한마디로 특공대 훈련 받은 거예요. 특공대 훈련. 그죠? 뭐 최정의 멤버죠. 거기다 십자가의 역사, 부활의 역사를 체험했고, 심지어는 예수님 승천하시는 것까지 봐요. 여러분, 제자들이요 제자 훈련 어마어마하게 잘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직접 십자가의 역사, 부활의 역사, 승천하는 것까지 다 본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정도면 완벽한 증인 아니에요? 이 정도면 밖에 나가서 지금 막 증거해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머물러라, 기다려라. 머물러래요. 기다리래요. 지금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훈련 받았으면 나가도 될 것 같은데 예수님 기다리래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훈련받고 본 것으로, 들은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으로도 할 수 있지만 진짜 이것을 완벽하게 오래도록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아요? 권능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사역은요, 내가 훈련받고 보고 들은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권능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권능. 그런데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최신의 자동차, 최첨단 비행기, 요즘 뭐 자동차 보면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막 최첨단으로 와요. 막 주변에 사람들 왔을 때 알아서 쓰고, 주차도 밖에 나와가지고 리모컨으로 하면은 자기가 알아서 막 세우고. 근데 여러분, 아무리 최첨단이라 할지라도 자동차에 기름 없으면 말짱 헛거예요. 끌고 다녀야 돼. 저희 아버지가요, 저 아주 애기였을 때 사우디에 가셔서 돈을 많이 버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차도 별로 없는 시대에 차를 갖고 계셨대요. 그런데 문제는 차가 없는 시대니까 주유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차를 타고 다니다가 차가 종종 길에서 섰대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차를 끈 기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는 아직도 차만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 그거 끌고 다녔던 생각만 하면 내가 치가 떨린다고. 주유소까지 끌고 가고. 차가 별로 없었던 시대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거, 아무리 좋은 차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비행기 할지라도요, 기름 없으면 말짱 꽝이라니까요. 끌고 다니다가 지치는 거예요. 끌고 다니다가. 그 안에 최첨단 뭐 있어도요, 한 번 사용하지 못하고요, 끌고 다니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최정의 훈련을 받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보고 들었다 할지라도 개인의 힘과 능력으로 하면 잘해봐야 1, 2년이에요. 정말 최고의 멤버는 한 3년은 간다는 거예요. 잘해봐야 자기의 힘으로 하는 사람.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요, 시작부터 끝까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스가랴서 4장 10절에도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성전의 시작은 누가 했어요? 스룹바벨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스룹바벨이 마무리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스룹바벨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너 이 일 끝까지 하게 될 거야.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일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과 내 지식으로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속적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마음은요, 순간순간 달라요. 내가 건강이 컨디션이 좋을 때가 있고요, 감정적으로 좋을 때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컨디션이 안 좋거나 감정이 나빠지면요, 이 주의 일부터 스톱이에요. 뭐예요? 성격 충만한 거죠.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격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따라하십니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예, 성령 충만해야지. 성격 충만하면 내 감정과 내 컨디션에 따라 좌우된다니까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알고 끝까지 감당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는요, 나 다 떠나도 주님 안 떠납니다 하고 결단했던 사람인데요, 베드로가 제일 많이 부인하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는요, 십자가에 꺾을려 매달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될 때는요, 항상 보이는 힘을 의지할 때 문제가 돼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아볼로파, 바울파, 베드로파. 메시지가 힘이 돼야 되는데 메신저가 보여지는 메신저에 다 집중한 거예요. 보여지는 힘에 집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가 다 분열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전하는 자에게 능력 없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따라하십니다. 전하시게 하는 성령님이 진짜 능력이다. 진짜 능력이다. 예. 전하시게 하는 성령님과 하나님이 진짜 능력이지, 전하는 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랑 같이 살아보셨어요? 제가 어떤 놈인지 다 아세요? 아는 사람은 웃고 계시는 분들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요 앞에 한 분하고 뒤에 한 분 계시네. 예. 같이 산 사람만 알아요, 제가 어떤 놈인지. 여러분, 메신저한테 집중하지 마세요. 이 순간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 전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거지, 사실 저도 이 말씀 전할 때 부끄러운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이렇게 살면서 얘기하면 좋은데 이 목사가 사람인지라 100% 이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럼 전하면서도 부끄러워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때로는 내가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전하게 하신다니까요. 그런데 꼭 어떤 날은 그런 말씀에 꼭 다 은혜 받으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굉장히 난감한 거예요, 저는. 물론 이제 저도 전하고 나서 이제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결국 전하는 자에게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하는 자에게 능력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이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이 교회를 통치하시고 부흥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여러분, 이런 교회가 진짜 부흥하는 교회고 건강한 교회고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아무것도 아니로되. 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크기나 힘을 자랑하지 않는 교회, 오직 위로부터 주시는, 공급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럴 때 쉽게 오래 끝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새해 153 운동을 선포했습니다. 1시간 기도하고 5분 선포하고 새벽 영혼 구원하자. 힘차게 모두가 결단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쯤이면 곳곳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올 거예요. 아, 1시간 기도 이거 쉬운 게 아니구나. 이야, 이거 한번 처음에는 며칠 하다가 이거 쉽지 않은데, 야, 이거 5분 선포, 5분인데 이거 쉽지 않은데, 또 1월 달에는 웬 필사가 이렇게 많아. 손목에 관절염 생길 것 같아. 그죠?
코로나 지침을 어기는 교회 때문에, 단체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은 더 싸늘해져 가지고 이거 전도는커녕 나 하나 관수하기도 힘들어졌네. 여러분, 환경과 조건을 보면요, 포기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 너무너무 발생하지 않습니까? 진짜 주님께서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이 진짜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나 정말 하고 싶은데 육신이 약하구나. 여러분, 근데 이때 바로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의 일은 내 힘으로 절대 안 됩니다. 오직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든 선포든 기도든 이것을 지속적으로 쉽게 오래 하는 방법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가 이것을 쉽고 오래도록 끝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스가랴서 4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죠.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환경들이에요. 이거 안 될 거야, 이거는 끝났어, 나를 좌절시키고 나를 넘어뜨리라는 그 존재가 큰 산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이것이 평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나를 막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다 평지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나를 막고 있는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시고 성령께서는요, 다시 회복시킬 것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3절 4절 말씀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네, 이사야서 61장은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 아닙니까? 그 중에 일어나는 현상이 뭐예요? 무너졌던 것, 잃었던 것 다시 세우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큰 산은 무너지고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은 무너지고 우리 안에 세워져야 될 것들을 다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저희 둘째 아들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아들이 어린이집 다닐 때 유일하게 받아온 상이 하나 있어요. 아직도 저는 유일하게 받아온 상이라 그 상을 잊지 못합니다. 그 상은 지치지 않는 체력상이었어요. 보통 슬기상, IQ상 이런 거 받아오는데 지치지 않는 체력상 받아와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아이한테 줄 상이 도무지 없어서 생각나는 게 지치지 않는 체력상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활동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치질 않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선생님들한테 가서 먹을 것도 좀 많이 사주고 홍삼도 사줬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지치지 않고 놀면요, 선생님들 진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 되게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집에서도 마찬가지 지치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왜 지치지 않을까를 좀 관찰해 봤습니다. 지치지 않는 게 아니라 지칠 때쯤 되니까 이 아이가 뭘 하냐면 냉장고를 열어서 초콜릿을 먹고 과자를 먹고 주스를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칠 때쯤 되면 다시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먹더니 눈이 번쩍하고 살아나더라고요. 이야, 지치지 않는 게 아니라 공급되니까 사는 거였구나. 이 아이가 계속 공급받으니까 계속 지치지 않고 놀 수 있었구나. 그때 그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하늘에서 가장 좋은 상 중에 하나는 지치지 않는 영역상이 아닐까 싶어요. 끝까지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온 자에게 얼마나 큰 상이 준비되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상을 받는 자는 누군지 아세요? 끝까지 지치지 않는 그 힘은요, 위로부터 주신 힘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스룹바벨에게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쳤냐? 힘드냐? 내가 성령 충만함을 줄게. 너 끝까지 이 사명 감당하게 될 거야.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있으신 분인데 유일하게 없다고 하신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없다고 하셨어요. 다 가지고 계신 분인데 유일하게 없다는 게 일꾼이 없다.
여기서 일꾼이 없다는 건 뭐예요? 성령 충만한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야, 일꾼들 여기다 모여 있었네. 근데 그 일꾼은 언제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없나요? 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역사는요, 내가 뭘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오늘 뭐라고 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그냥 마셔라. 뭐요? 주님께 가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겠다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와라. 주님 앞에 엎드려라. 그냥 구해라. 그럼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에 철철철철 겨우겨우 근근히 살아갔던 내 인생의 그 물줄기가요, 강이 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콸콸콸 쏟아지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 조건과 환경, 큰 산 때문에 두려워 낙심하고 절망하고 계십니까? 다시 하나님의 시각으로 눈을 뜨시고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산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시 세우십니다. 오늘 그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